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계명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친 것이 계명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모든 것에 주권이 있음도 알고 그분이 사랑하여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도 알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위하고 살아라고 한 이 계명을 아담에게 먼저 주었고 그 아담을 통하여 그 계명을 간단하게 먹는 식물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선악과와 임의의 과실과 생명과실을 가지고 어떻게 살 도리를 가르친 겁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그게 기록되지 아니하는 모든 계명은 양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양심을 쓰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실을 먹고 임의의 과실은 자유래라. 요거를 양심으로 여기면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뭔지를 환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범죄하고 난 뒤에 그때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게 바로 제사제도의 출발점이요. 즉 예수님의 대속의 출발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자세한 계명은 다 양심으로 알 수 있도록 했고 계명을 낱낱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은 이렇게 드려야 되구나, 가인과 아벨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미 계명을 과실에 대한 계명만 말했지만은 또 실제로 그 속에 그때 양심을 자기의 계명에 대해서 양심을 쓰면 얼마든지 계명을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이미 계명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양심에 따라서 그 계명을 지켰고 양심으로 밝혀주신 그 계명을 가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모세 때 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서 그걸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계명은 수없이 많은 계명인데 그 수없이 많은 계명이라도 모든 현실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거튼 윤곽적으로 그 계명을 발표를 했고 그 계명을 통하여 또 양심을 기울이면 자기의 현실에서 그 계명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다 알 수 있도록 그 양심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근데 그 계명이 너무 많아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는 계명이 너무 많아서 그도 다 붙들지를 못할까 10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준 겁니다. 10계명으로 준 겁니다. 10가지 계명 안에 양심을 쓰면 그 외에 나머지 계명도 다 알 수 있도록 억만 가지를 어떻게 다 기록을 해줄 겁니까? 우리 현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마다 다른 현실, 시간마다 다른 현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현실에 그 일평생 그를 어떻게 다 계명을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모세에게 발표하게 해놓고 그 계명을 양심을 기울이면 어떤 현실도 다 그 현실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려줄 때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도록,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거역이 되고 그것이 자기한테는 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계명을 이제는 또 요약을 해서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10가지는 다 우리가 붙들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10가지를 가지고 힘을 써서 하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와서는 이제 그 10가지 계명을 2가지로 또 요약을 합니다. 2가지로. 요약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속에 큰 이치가 나오고, 큰 이치를 잡으면 단순해집니다. 사람이 이 계명을 복잡하게 아는 것보다 단순하게 아는 것이 힘입니다. 단순하게 알 때 자기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단순한 것이 실행하기 훨씬 좋지, 복잡한 것은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이미 행하는 것은 현실에서 행할 때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계명이 10가지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계명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 중에서도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것을 행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도 행해진다. 그러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고 온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다 지키는 것이다. 온 계명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된 것도 이렇게 붙들고 10가지로 또 세분하게 된 것도 붙들고 또 10가지 계명에서 수없이 많은 그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있는 많은 계명도, 또 민수기에 있는 계명도 또 붙들고 또 그 속에서 양심을 기울여서 기록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뜻도 내가 붙들어서 양심을 통하여 주는 그것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도록,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시고 난 뒤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록되지 않는 뜻을 양심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성령이 없다면 기록된 것만 압니다. 기록된 것. 이거 외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내 속에 성령이 오면 기록된 것 안에, 기록되지 않아도 기록된 것을 통해서 거기에 양심을 환하게 봅니다. 이 계명은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기록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환히 알 수 있도록 해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요 기록된 말씀은 10계명을 중을 또 둘로 나누면, 간단하게 줄이면, 강령이라면 줄였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고 많은 것들 딱 간줄여서 손에 딱 쥘 수 있도록 간단하게 딱 줄인 겁니다. 손잡이를 딱 다른 겁니다. 그 그물을 이렇게 그물은 고기를 잡는 어망인데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물을 던지려면 그것이 좁은 그물 가지고는 몇 분 정도 굉장히 넓은 범위로 던져서 잡아서 당기면 그 넓은 범위에 있던 그 고기들이 싹 잡혀서
옵니다. 근데 그 잡는 부분에 그것을 강령이라 그럽니다. 손잡이라. 그걸 딱 잡아가 당기면 그 넓은 많은 그 그물도 한 손에 그냥 싹 다 잡히는 겁니다. 한 손에 그것만 당기면 이것처럼 이것을 요약이라 강령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계명도 복잡해서 다 모르겠고 또 10가지 계명보다도 더 많은 수많은 계명을 모르겠는데 10가지로 강령을 잡아주셨고 2가지로 강령을 잡아주셨고 마지막은 한 가지로 잡아줍니다.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최고한 법이라 사랑은 최고한 법이라 그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을 가질 때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다란 말은 이거 하나에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을 못합니다. 전부 사랑한다고 해서 전부 다 육디로 사랑하고 육체적으로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사랑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심판에 정죄받도록 하는 것이고 심판받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워하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비로소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한 계명으로 줄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했는데도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사랑이 되고 그냥 하나님 사랑 없이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사랑해도 그는 참 사랑이 안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다 심판해서 정죄받도록 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랬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사랑은 다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건져줬으면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생이 일본에 가가지고 유학생인데 거기서 일본에 있던 그 지하철에 그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걸 자기가 건지고 자기가 대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그 기념해서 동상까지 세울 정도로 그 나라가 이게 사랑이다. 저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대신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사랑이냐. 그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건져준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도와서 육체가 보존되도록 상하지 않도록 돈 그것이 사랑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이것이 사랑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가 육을 얼마나 도왔느냐 그걸 가지고 너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죄가 없도록 했느냐 죄를 가지고 심판하고 악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지 그 땅에 육체를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그거는 하나님에게는 관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없도록 해줬다든지
의가 없는 자에게 의가 있도록 도와줬다든지 그것은 전부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그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내줘서 그 사람 육도 이렇게 갖다 도와줬다.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있는 힘을 대서 자기 희생해서 도와줬다. 그 사랑이다. 다른 사람이 죽을 걸 자기가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을 건져서 줬다. 그게 참 의인이다. 사인의 사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자체를 사랑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한다고 다 사랑입니까? 희생해서 그 사람이 육신이 잘 죽을 걸 살려줬다고, 배고픈 것을 먹게 해줬다고, 그게 사랑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세상은 사랑이라 하지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것을 사망이 안 되도록 해줘야 되고, 죄가 있는 걸 죄 없도록 해줘야 되고, 이때 사망은 하나님과 연결을 생명이고 연결이 끊어진 사망인데, 연결 끊어진 것도 하나님과 연결을 붙여주는 것이 사랑이지, 하나님하고 이 관련을 안 짓는, 하나님하고 연결되게 하는 이것이 아니면 사랑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연결 없이 이 땅에 그 사람을 위해서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오기 갔을 때 건져주고, 그 사람이 죽을 때 죽지 않도록 도와줬고, 그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것은 아무리 해봐도 심판 앞에서는 도와줘도 그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함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의를 있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이 없는 우리에게 선이 있도록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정하지 않아 놓으면 언제나 잘못하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많이 도와줬다, 생활이 어려울 때 도와줬고, 자녀가 내가 잘 키웠으니 이게 사랑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해서 그 사람이 참 공부 못해 공부도 시켜주니까 사랑이라. 천주교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갖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아원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도와주고, 또 이런 양로원에 도와주고, 또 공부 못하는 공부 도와주고, 이것 자체가 사랑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 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양로원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 도와주면, 점심밥만 먹는 사람 위해서 늘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주면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니요.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만드는 방편은 될지라도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전부 다 인간 사랑으로 이렇게 다 변질해도 전부 거의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큰 것을 봅니다. 사랑을 할 때 어떤 분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그때 심판에서 그들이 살아날 것을, 그들이 해를 받지 않고 그때의 복을 받을 것을, 이 큰 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좁은 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만, 결국 죽지만은 사는 동안만 도와주는 거예요. 육신만 도와주는 것이, 그 뒤 심판에서는 손도 못 댑니다. 이 인간 사랑은 심판에서는 손을 놓고 그냥 멀찍이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다면, 그때 당신이 나에게 죄 없애는데 나를 도와주기에 정말 당신 나를 사랑했습니다.
의가 없는 내게 의를 있게 해주니까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했고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왜? 하나님 심판대에서 죄냐 의냐 선이냐 악이냐 이것이 그때 나누는 기준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잘못해서 사랑을 인간 사랑을 해놓고 육체적 육신을 사랑해놓고 영혼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지. 죄 문제, 의 문제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지. 그런 거 내버려두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 사람의 육신만 도와주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공부방 만들어 가지고 공부시켜주는 거는 요즘이야 뭐 공부방이 정부에서 다 이렇게 그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마다 다 공부방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일반적인 그걸 아주 그는 공식적으로 다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근데 그 자체를 사랑인 줄 아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공부 못해 공부시키는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애들을 공부방에서 세상 공부를 시키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또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업 위주로 나가버립니다. 돈 위주로, 경제 위주로, 사업 위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업주의가 나중에는 다 변질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백 목사님도 고신에서 보건병원 운영할 때 그거 나중에 결국은 변질되니까 오직 순수하게 우리는 복음만 전하지 병원을 차려서 그 병원에서 복음을 같이 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전해지겠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전부 다 복음병원, 그런데 뭐 기독교 관련된 복음병원 뭐 이런 병원에서는 경제 문제 뭐 있다면 경제 문제, 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거기에 다 기울어졌지. 거기에 따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무슨 자리나 하나 차지할까? 거기서 뭐 경제에 무슨 이런 유익한 자가 뭐가 될까? 복음 운동이 아니라 나중에는 병원 운영 문제로 나가버립니다. 뜻은 좋고 동기도 좋고 출발도 좋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기독교 사업주의 이것을 그때 백 목사님께서 이미 복음병을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오직 복음은 복음으로만 나가야 되지. 학교 만들고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고 뭐 만들고 이래가지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좋은 이런 방편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세상 학교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신학교야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만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만 가르치는 거니까 그거는 상관없지만 또 일반 세상 학교로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들도 와서 복음을 또 듣게 되니까 좋겠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 운영 위주로 나갑니다. 운영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인간 사랑으로 다 변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죄 문제, 의 문제, 하나님과의 화치 문제 이 문제를 주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문제는 없어지고 육체적으로 운영적으로 그 병원에 뭐 이런 그런 위주로 나가버려 가지고 죄 문제 나오면 그때는 다 버려버립니다. 불이 뭐 이런 의문 이런 거 나오면 그건 뒤로 다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